11월 22일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느헤미야서 1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내용이고 성벽 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예루살렘과는 상관없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던 느헤미야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미 왕의 신임을 받아서 고위 관료로서 삶을 살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의 삶이나 성벽 재건과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소식 하나가 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흔들어 놓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이 한 문장이 그의 마음을 찢어 놓았고 결국 모든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어봐야 되겠죠. 예루살렘과 무관하게 살고 있던 느헤미야가 왜 이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금식했는가?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3번에 걸쳐 진행되었는데요. 스룹바벨이 이끌었던 첫 번째 귀환, 그것은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의 시작이 되었고요. 80년 뒤에 에스라가 이끌었던 두 번째 귀환은 예배와 율법 교육을 통하여서 신앙을 개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3번째 귀환 느헤미야의 시대는 성전이 세워진 후였지만 성전 주변을 둘러싸야 할 성벽이 여전히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성벽은 단순히 도시의 방어시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보호받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곧 공동체의 삶 전체가 외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았고 영적으로는 무질서하고 무감각한 상태라는 의미였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백성의 삶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학계 시대에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에는 성전은 세워졌으나 삶의 질서와 거룩의 울타리가 무너진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듣게 된 소식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성벽이 없다는 수준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영적인 보고로 느헤미야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공간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삶이 치우치고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포로로 잡혀왔던 조상들의 도시, 자신이 살아본 적도 없는 도시, 자신이 몸담은 왕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 도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 앞에서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울음은 인간적인 애국심이나 민족적 그리움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울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고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이라는 사실이 느헤미야의 영혼을 찢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감정에 휩싸여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그 울음이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은 그가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작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인식에서 시작하였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문장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공동체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지도자로 부름받기 이전부터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를 탓하지 않고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모세의 율법을 붙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다시 모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회복을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슬픔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사명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이 본문은 학개서와 깊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학개 시대에는 성전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짓느라 바빴고 눈앞의 현실 문제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일깨웠죠. 이어지는 느헤미야 시대에는 외형적으로 성전은 세워졌으나 백성들의 삶을 둘러싸야 할 성벽, 즉 신앙의 일상적인 구조와 공동체의 질서는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학개가 하나님 중심의 삶 자체를 회복하는 사역을 했다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질서와 경계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결국 두 시대 모두 같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 죄, 그리고 그로 인해 삶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과 무관하게 살았던 느헤미야가 왜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크게 반응했을까? 그 이유는 단순히 혈연이나 민족에 대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그는 눈에 보이는 자리로는 페르시아 왕궁의 관료였지만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훼손이자 자기 뿌리, 자기 백성들의 무너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는 말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울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울음은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기도는 곧 무엇으로 이어졌나요?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보았던 무너진 성벽은 그의 사명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진 자리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은 어디인가? 바쁜 일상 때문에 놓아버린 기도의 자리, 현실의 문제 앞에서 뒤로 밀려난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던 그 모든 우리에게 있는 자리들이, 그런 경계들이 어떻게 우리는 대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급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겼던 적이 있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그것들을 바라보며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무너진 것을 보시고 이미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여서, 내가 연약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한 자리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더 애통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